어려움을 당할 때 왜 힘들어하고 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을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쉽게 잘 넘어가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대적 그런 생각에 더 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 사회는 하나도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돈 많은 부자는 아무런 걱정도 염려도 어려움도 없겠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 그 내면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고생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근심도 많이 합니다. 두려움도 많습니다. 머리 아픈 일이 더 많아요. 골치 아픈 일이 많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편한 거예요. 잠 못 드는 밤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을걸요. 왜냐하면 인생살이는 다 누구에게나 그렇게 어렵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아무리 큰 일을 당하더라도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 실패한다고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 이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은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나는 이제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망했다. 그렇게 절망을 하면은요,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문제도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그 또한 다 지나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에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옛말에 남의 흉은 3일 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지나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언제나 우리 삶의 전제로 하고 어려움에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미쁘다는 이 말씀은 변함없으시다 그런 뜻이에요. 또 성실하고 자기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말하고도 책임 못 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 밖에 나온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아버지와 함께 가을 거지를 할 때 보면 우리 아버지가 제가 칠 수 있는 지게를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볕단을 이제 저도 짊어지고 아버지 돕겠다고
그래서 제가 볕단을 많이 이렇게 제 지게에다 올려놓으면 아버지가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그 볕단을 절반을 내려, 너 이거 다 못 지고 간다 그래요. 그러면 몇 단을 짊어지고 아버지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육신의 아버지도 말이죠. 자식이 무겁게 짐을 지면은 그 짐을 덜어내 주시는데,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감당치 못할 짐을 지고 끙끙 앓으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마.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거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피할 길을 열었어 말이죠.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시련을 겪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이 시련을 능히 이기리라, 이런 신앙을 고백하면서 앞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사는 곳에는 어디나 어려움이 있고 다 환난 풍파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망망대해로 나가보십시오. 그 바다에 파도 일지 않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다 파도가 일어납니다. 잔파도가 일든지 큰 파도가 일어나든지 바다에는 파도가 있습니다. 바다에 띄어진 배는 항상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 시험 속에서 닥치는 환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은 나이가 드신 분대로 나름대로 고민거리가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나름대로 걱정거리가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늘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걱정이 있고, 믿음이 큰 사람은 또 믿음이 큰 대로 또 시험이 크게 옵니다. 누구에게나 다 시험거리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였을 때 어떤 태도로 그 시험을 맞는가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험에서 져버리면 그 사람은 인생의 낙오자가 되고 맙니다.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시험일지라도 그 시험을 이겨내면은 우리가 그만큼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꼭 기억하라는 3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3가지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 말씀을 되뇌면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 혼자만 유별나게 시험 당하고 있다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나와 같이 어려운 시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다 이 어려움을 딛고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믿음이 큰 만큼 시험도 큰 하나님이 큰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가 욥의 시험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또 제일 큰 자라고 불려지던 사람입니다. 그는 또 신앙심이 아주 독실합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의 신앙을 칭찬했을 정도로 그 신앙심이 얼마나 독실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거부였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러던 욥이 큰 시험을 당했지요.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 다 날려버렸습니다. 아들, 딸, 10남매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십시오. 그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생각을 했습니다. 욥은 결국 환난을 다 이겨내었고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믿음이 컸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큰 시험을 그는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믿음이 컸기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시험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고도 믿음이 컸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큰 시험을 나 혼자만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도 더 극심한 환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도중에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도 안 됩니다.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됩니다.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결국에는 모든 난관을 다 극복을 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극심한 고난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겁을 먹거나 낙심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되뇌면서 앞으로 나아가며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시험을 당하고 산다는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나만 왜 이런가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모든 시험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는 사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약속을 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와 세상이 다 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우리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언제나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야말로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곳에 그런 비천한 곳에서 탄생했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은 여러분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구유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한 살도 되지 못했을 때에 애국으로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후에도 어릴 때 육신의 부모를 도와서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힘든 목수의 일을 그는
30세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 귀하신 주님이 참으로 많은 고생하셨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환난의 연속입니다. 영으로 불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들은 머리 둘 곳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집에 가면 다 머리를 이렇게 두고 살잖아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닙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상노략을 일삼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무책임한 로마의 법관 빌라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던 무지한 민중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피조물인 인간들로부터 온갖 천대와 멸시와 정신적인 압박을 받았습니다.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뺨을 얻어맞았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악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는 가장 흉악한 죄수들이 매달리는 십자가에 그분을 매달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고난 속에서도 견디고 이겨내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사망의 크나큰 권세까지 다 깨치시고 이제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모든 환난을 다 이겨놓았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겨놓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삽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다 이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모든 시험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은 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시험이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시는 자신감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다 통제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겁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실 통제 권한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시험의 수위를 주님이 조절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거 허용하면 저 사람은 이 시험은 감당치 못하겠다. 그러면 주님이 그 시험을 조절하십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반드시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뒷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뒷문을 열어놓습니다. 우리에게 막다른 공법은 없습니다. 바다 앞에 다다르게 되면 바다 밑에다가 길을 열어놓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걱정할 게 없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시련은 하나님이 미리 다 통제해 버리십니다. 할렐루야. 토마스 칼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역사학자인데, 영국이 난 세계적인 역사학자입니다. 7년이라는 장관 세월에 걸쳐서 불란서 대혁명사를 완성한 그런 사람이죠. 그는 홀가분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가 원고를 탈고하고 나서 잠시 기분을 좀 돌리기 위해서 외출을 했습니다.
그가 잠시 나간 사이에 청소하는 분이 방으로 들어와서 청소를 하려고 하다 보니 난로의 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방이 춥습니다. 그래서 다시 난로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그 청소하시는 분이 불쏘시개를 찾다 보니까 책상 위에 놓여있는 종이 한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아, 저거 필요 없는 것이겠군이 하고 무심결에 휴지 조각인 줄을 알고 그것을 불쏘시개로 다 사용을 해버렸습니다. 7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한 불란서 대혁명사가 한순간에 연기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칼라일이 돌아와서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일주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털어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칼라일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래서는 내가 안 되지, 힘을 내야지. 그리고 그는 생각을 고쳐놓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더 좋은 작품을 쓰라고 하시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그는 깨닫게 되었고 다시금 일어나서 또다시 7년을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불란서 대혁명사를 완성하여 불후의 명작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처음에 이제 집필했던 그 작품을 그대로 이제 책으로 냈다면 이런 훌륭한 작품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하여 오히려 더 나은 그런 원고를 쓰게 해서 축복의 단계로 그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 같은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평생을 심혈을 기울여 이렇게 놓은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건강했던 나의 몸이 하루아침에 병이 들어 내 몸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나이까? 불평하기 전에 앞서 이 시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먼저 물어보아야 합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물어보아야 합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나고 나면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우리 앞에 잔잔하게 펼쳐지는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산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속히 빨리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가장 지름길이 되는 깊은 골짜기로 인도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우리가 미리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어도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세 마디를 붙들고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믿으시라.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세 마디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지만은, 힘드는 시기지만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집행위로 삼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